그 사람은 그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또 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꾼 친구를 만나면은 덩달아서 술꾼되기 쉽습니다. 도박하는 친구를 만나면은 도박에 빠져서 패가망신하기 쉽습니다. 허영심이 많은 친구를 만나면은 그와 더불어서 사치를 일삼다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옛날 그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에 그 집을 정하게 됐는데 그 어린 맹자가 그 묘지 근처에서 보는 게 맨 상여소리 또 곡성이다 보니까는 자꾸 그걸 따라서 흉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식을 키울 곳이 못 되는구나 싶어서 시장으로 집을 옮겼는데 시장에 가서는 보는 게 늘 그 장사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어린애가 벌써부터 그것을 흉내내서 돈놀이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식을 키울 곳이 못 되는구나 싶어 다시 이사한 곳이 글방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그 선비들의 글 읽는 모습을 늘 보고 또 들으면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글 읽는 데에 그 관심을 갖고 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식 기르기에 합당하구나 싶어서 그곳에 그 정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어떤 환경, 주변 환경, 또 그 중에서도 자주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 언어와 행실이 한 사람의 사람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지혜로운 맹자의 어머니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나올 수는 없지만은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충분한 사랑과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보다 출발선에서부터 유리한 고지에 오른 셈입니다. 자라면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 존경할 만한 그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로또 당첨 못지않게 복된 일입니다. 또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좁은 식견과 경험에 의하면은 의사라고 해서 다 의사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 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으니까 그 코로나가 창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그 시점에도 집단 휴진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 행동을 일삼지 않습니까? 전교 1등 설문지도 만들고. 물론 의사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 벌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번에 그 집단 행동은 도를 좀 넘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성도들을 마냥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보다는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그 바른 길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삶, 구원과 영생의 길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변적인 환경, 또 복된 만남이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삐뚤어진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나 영적 지도자를 만나도 본인 스스로가 배움의 뜻을 두지 아니하면은 억지로 해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같이 뛰어난 영적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 저항하고 적대하는 무리들을 강제로 순화시킬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빼어나게 좋은 가르침의 그런 기회와 만났다 할지라도 본인이 마다하면은 말짱 꽝인 것입니다. 저 천지를 밝히는 태양이라 하더라도 손바닥 하나로 자기 눈을 가려버리면은 그냥 캄캄한 암흑인 것이죠. 최종적인 관건은 본인의 의지와 실천인 것입니다. 역사상의 위인들이 모두 환경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혹독한 환경에서 남다른 의지와 실천적인 노력으로 꽃을 피운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위인이라고 칭송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38년 된 병자 또한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전혀 새로운 삶으로 탈바꿈한 행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한 자리에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지켰지만은 이제는 그 소망마저도 끊겨버린 안타까운 사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시기와 불평, 원망과 저주뿐인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이 치유와 기쁨, 소망과 사명의 사람으로 극적으로 변화된 그 과정을 추적해 가면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그 양문 옆에 은혜의 집으로 번역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못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내려오는 가끔이라고 하는 것이 뭐 1년에 서너 차례인지 아니면 뭐 수년에 한 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 못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서의 기자들이 아주 빼어난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들을 보면은 그 많은 소품들이 등장합니다. 그 소품들, 다시 말하면은 그 뭐 주연 배우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소파라든지 그게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냐 이런 데에 넋을 팔고 있다가는 그 사건의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연극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실,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그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은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절망하던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고 주저앉아 있던 자가 벌떡 일어서서 힘차게 걷게 된다. 살았지만은 죽은 자와 같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 참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서 연명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사명의 사람,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도 나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주일 모이는 예배인데 오늘이라고 별다른 일이 있겠어? 이와 같이 기대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힘들어간 자세와 굳어진 심령으로는 은혜 받기 힘듭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은 다시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달라짐이 없다고 하면은 왜 굳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이 시간을 그냥 버텨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은 겉사람만 크리스찬이지 그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풍습,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지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국은 허무요 사망입니다. 다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 때에 그냥 속이 비고 썩어서 내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쭉정이만 잔뜩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그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한 농사가 얼마나 속상하고 남보기에 부끄럽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그 가르침에 순복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8년 동안을 누워 지낸 오늘 본문 속의 이 병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내면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직
낳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온 이 사람에게 한 질문치고는 몹시 생뚱맞고 좀 뭐라고 할까 짓궂은 질문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저 같으면은 아마 버럭했을 겁니다. 보면 몰라요. 지금 누구를 놀리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병자에게 정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했을까요? 벌레와도 다를 바 없는 이 비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초심이 그에게 과연 유지되고 있었을까요?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개역 개정성경보다는 공동번역의 번역이 조금 더 실감나게 들립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옷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속내는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 버립니다. 즉, 낫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도 이 사람의 속내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자신을 잽싸게 못으로 움직여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불평, 그리고 자신을 제치고 먼저 못에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는 사람에 대한 시샘과 원망, 저주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차례표를 뽑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자신의 순서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은 그도 안 되니 이제는 그 소망조차도 포기해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불평과 원망 그리고 시샘과 저주뿐인 것입니다. 육신이 병든 것도 서럽고 안타까운데 그의 심령마저도 이와 같이 온통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으니 이중 삼중고의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의 전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병든 사람인 것을 다시 말하면 치유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가 병원에 갑니까? 아프고 불편한 사람이 병원을 찾는 법입니다. 한세시 병이 무서운 것도 아파도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자칫 그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지만은
네 공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면은 자신이 보기에 나 스스로도 제법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울이 아닌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를 세워보면, 하나님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영적 소경이 아닌 이상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병든 것과 불완전한 것과 죄됨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신의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곤고한 것, 가련하고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대로는 안 된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 고쳐야겠다. 일어나야겠다. 온전함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그리고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된 사람들이 만병의 치료자요, 만악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구원의 구원자 주님 앞으로 천구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병자는 한때는 그러한 인식과 열망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그런 것들은 퇴색해버리고 이제는 오직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시샘과 저주 이런 것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상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기보다는 그 민간에서 전승되는 그런 어떤 마술적인 신화,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미신적 수준의 얕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형편의 인생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치료하여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전폭적인 은혜와 한량없는 자비가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끼워 넣어 준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해서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먼저 자신의 그 병든 것과 온전치 못한 것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의 사슬에 단단히 매인 자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밑절미로 삼아서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본래적인 인간성을 회복해야겠다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순전함과 정직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에는 한참 미달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메마르고 갈급하고 또 방황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넘치도록 베푸셔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서야겠다, 온전함을 회복해야겠다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본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의식과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왕성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본성들, 빛과 소금된 목화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